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네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지도자 준비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로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자, 출애굽 1장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백성이 있고 또 영토가 있고 또 주권의 통치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들 70명으로 시작된 야곱의 가족들이 430년 만에 그야말로 장정만 60만 명이 출애굽하게 되어졌습니다. 백성을 준비했죠. 그리고 애굽에서 학대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영원히 거주해야 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애굽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이 두 번째였고,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사람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위해서 통치의 대리자를 세우시고자 하는 조건을 말씀을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2장 전체를 보면 모세가 80세까지 한 장 안에 0세부터 80세까지의 내용 전체를 다뤄놓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출애굽기가 40장이라고 한다면 40장 중에 오늘 2장은 그야말로 아주 작은 부분인데 모세의 지도자 준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잘 나타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시대의 지도자는 부모의 신앙과 기도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네 남자가 가서 네 여자에게 장가 들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결혼이 아닙니다. 정말 복음을 알고 언약을 아는 피 예배를 아는 네 남자와 네 여자가 결혼해서 그렇게 자녀를 낳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봤다. 전에 성경에는 준수함을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모든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다 자기 새끼는 다 이쁘게 보입니다. 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면 오늘 본문에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말은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유일한 계획을 찾게 되고 유일한 계획이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뒀다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모세가 태어날 때의 배경이 어떤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의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나일 강가에다 던지라고 바로 왕이 명령을 한 시기였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모세가 석 달 동안은 부모가 숨겨서 키웠지만 이게 들통이 나면 강제로 그 아이가 죽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는 상황 속에서 모세를 갈대 상자, 원문에 갈대 방주라지요. 거기에 담아서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서 그야말로 나일 강가에 두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는 것은 결국 나일 강에 오염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느냐, 멀리서 지켜보는,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를 지켜보는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의 누이가 그렇게 했다. 이거는 그냥 안타까워서 그게 아니라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그거를 지켜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자 서론의 준비입니다. 지도자 서론의 준비는 결국 만남과 환경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을 두고 하나님은 만남과 환경을 준비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일강은요, 애굽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강입니다. 다산과 그야말로 이 백성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목욕하는 장소가 분명히 나일강 안에 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하고 있었던 그런 나일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인들을 위한 특별 구역을 설치했단 말은 이 속에는 다른 어떤 것도 구별해놨다. 그게 바로 뭡니까? 애굽 왕실의 목욕장을 구별해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모세의 어머니가 이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모세를 이 애굽 왕실의 목욕장으로 떠내려 가도록 선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에 거닐 때 그가 갈대사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목욕하러 온 바로의 공주가 갈대 상자 안에 모세를 봅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을까요? 지금 바로 왕의 그 정책을 바로의 공주도 알고 있다 이 말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자, 이렇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상태에서 7절에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이런 질문을 듣자마자 바로의 딸이 8절에 뭐랍니까?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에 보니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자, 지금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를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기 이전에 유모를 소개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결국 이 모세의 어머니는 합법적으로 젖을 먹이면서 양육할 수 있는 유모가 됐습니다. 그것도 삭까지도 받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저는 이 본문 설교를 준비하기 전까지만 해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젖을 먹일 때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데리고 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 바로의 공주는 바로의 궁에서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궁에 몰래 이 아이를 숨겨서 키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젖을 뗄 때까지 이 아이가 어떤 면에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는 궁에서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세의 어머니가 이 아이를 데려다 갔다 말은 자기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그래서 언약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젖을 먹일 때만이 아니라 자랄 때까지. 유대인들은 젖을 7세까지 먹이는 경우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성경학자들은 거의 한 4세 정도까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 내었습니다. 모세가 뭡니까? 건져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면서 이름을 모세라 했다.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의미가 있죠. 애굽의 왕자로서의 이제는 모든 학문을 배우는 그런 시간표가 40년 동안 모세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11절부터 15절까지는 뭘 말합니까? 지도자 본론을 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여기 보니까 모세가 장성했다 이 말은 모세가 이제 40세 되어진 그때를 말합니다. 자기 동족의 고된 노동을 보러 의도적으로 나간 겁니다.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12절에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의 싸움을 봤습니다. 모세의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래 속에 감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다투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아마 어제 싸웠던 그 사람이 또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움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이때 14절에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애굽 사람을 살인하게 된 것이 탈로 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서 16절에 15절에 보니까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무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모세를 죽이려는 바로 어떤 면에서는 이 한 명을 죽였다고 이렇게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배경이 뭐냐? 지금 이 모세가 이제는 장성해서 이 애굽의 권력 순위 2위가 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우리가 역사를 연구해 보면요, 이런 권력 다툼이 심했기 때문에 이런 꼬투리가 하나 잡혔기 때문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으로 가서 머뭅니다. 미디안 피신으로 인해서 모세는 고립된 상태가 됩니다. 40년간 애국과 완전 차단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벌어집니다. 이게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6절부터 22절까지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도자 본론의 영적 집중입니다. 16절에 보니까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자, 미디안 제사장의 7딸들을 도와줍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제사장이란 말도 중요하죠. 미디안이란 말이. 미디안이란 말은 이방입니다. 이방 나라에도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의 7딸이 양을 치고 있는, 양들에게 물을 주는데 지금 그때 당시에 이 목자들을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걸 방해하고 7딸들이 이렇게 하니까 여자들에게 추근대고 하는 이런 것들이 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모세가 이걸 보고 도와준 거예요. 그 목자들을 쫓아내고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이런 것들 했습니다. 이 미디안 제사장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오늘 본문에는 느우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3장 1절에 보니까 이도로라고 말하잖아요. 이 만나서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에 그들의 아버지 느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이 말 속에는 뭐지요? 늘 늦게 왔는데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19절입니다.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20절에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결국 그 아버지 느우엘과 이드로를 만나서 대접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고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그냥 사람을 쉽게 만나고 그러니까 그 만남에서 끝나지 않고 십보라라는 그 이드로의 첫째 딸을 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아들 놓고 이게 한 절 안에 쭉쭉쭉 이해합니다. 창세기 24장에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하나님이 긴 장면으로 풀어서 하는 내용하고는 오늘 완전 다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거요 그냥 하나님 보실 때는 이거 쉽게 그냥 지나갔습니다. 뭔 말입니까? 모세의 결혼, 느우엘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게 되고 첫 번째 아들 게르솜을 출생하게 됩니다.
이런 뜻이 뭡니까? 타국에서 나그네 됐다 이런 뜻인데요. 자, 만약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모세가 애굽에 계속 있었더라면 지금 이런 만남이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리고 이런 결혼과 이런 후대가 태어나지 않았죠. 뭐 어떤 면에서는 뭐 속담으로 말하면 콩콩 먹는 것처럼 막 빨리 막 진행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 결혼과 자녀 출생과 이 모든 것들 다 서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이 서론이 빨리 정리가 돼야지, 해결돼야지 본론에 집중할 수 있으니까.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게 됩니다. 3장 1절 보면요. 그러면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모세는 뭘 합니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에 영적 집중을 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자, 이러면서 그야말로 모세가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을 출생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80세 되는 그때 이제 출생하게 되어지죠.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자, 40년 동안 물론 나머지 가족들하고 대화를 했겠지만요. 이 3장 4장 쭉 가면 모세가 자기가 말을 어릴 때부터 이게 말이 어눌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하고 계속 속으로 대화를 하고 말도 안 통하는 양을 치다 보니까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져서 말을 잘 못하게 되는 결과까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것이 모세에게는 문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문제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지도자 준비의 섭리를 오늘 봄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야 됩니까? 바로 부모의 영적인 배경입니다. 부모가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고 부모가 가지고 있는 기도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자녀가 준비되어지고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자녀를 향해서 누구나 다 기도하잖아요. 그 기도 말고요. 시대를 쳐다보면서 부모의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서론 준비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는 뭡니까? 하나님은요, 서론을 준비하기 위해서 만남과 환경을 섭리하시고 구체적으로 인도하시는 개입이 일어납니다. 바로의 공주를 만나고 그리고 바로의 궁으로 가서 그야말로 왕궁에서 모든 것들을 자, 혈기왕성했던 모세 40세 때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이 연약함과 실수로 인한 사건, 이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그 다음 시간표로 인도하시는, 마치 이것 때문에 고립된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 결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결혼과 자녀 출생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하나님 빨리 진행합니다. 육신적인 안정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 제 인생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제가 21살 때 결혼을 했어요. 남들이 보면 아주 특별하잖아요. 요즘 뭐 21살 결혼하는 사람 있습니까? 옛날 어른들 말고는요. 제 나이 또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제한테 결혼을 놓고 막 고민을 하고 이러지 할 필요가 안정이 딱 돼버렸어요. 자녀도 뭐 천천히 가지려는데 하나님이 자녀를 막 그냥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준비하는 영적인 집중을 하는, 말씀과 기도에 영적 집중을 하는 유일한 사명을 발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자, 이렇게 지도자 준비가 완료가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23절에서 25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자, 이게 바로 모세가 80세 되던 그때입니다. 지도자 준비가 완료된 그때에 하나님은 사명의 현장으로 모세를 움직이시게 되는 이런 하나님의 시간표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또 우리 후대를 쳐다보면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서시는 이 준비의 승리를 저와 여러분도 지켜보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제대로 바라보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